작정하다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무더위에 수련회로 또 각자 직장과 일터 또 학업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다가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새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오늘 찬양하는데 제가 주책맞게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막 눈물 닦고 나왔는데도 앞이 좀 뿌옇게 보여서 여러분이 좀 안 보이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이 드니까 눈물만 많아지고 주책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눈물이 났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주된 이유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인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교역자 생활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계속 이렇게 주책맞게 눈물이 납니다. 아유, 자꾸 왜 이러지? 은혜 받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알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짊어지고 가게 되는 그런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신기하게도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지금 이제 목사가 됐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청년이었을 때 누군가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 그 아래에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 만나 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했던, 몰라요, 갑자기 오늘 찬양하는데 저 앞에서 그때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고 그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가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약할지 몰라도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나니까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아까 마지막 찬양하는데 좀 그 하나님의 음성, 예전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혼자 막 오열했다가 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저는 되게 소심했거든요. 왜냐하면 혈액형도 A형이고 다른 사람 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외향적인 성격은 맞았어요. 친구도 많았고 친구 사귀는 거 좋아했고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 증후군처럼 그게 제가 좀 소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 싸우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뺨을 한 대 때려도 웃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그냥 제 거를 다 그렇게 내려놓고, 남자 친구들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한 대 맞으면 막 죽기 살기로 막 피 터질 때까지 싸우는 게 남자인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소심했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때 저를 생각하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겁니다. 아마 저의 초, 중, 고등학교의 시절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저는 선생님 앞에 손을 들고 질문도 잘 하지 못했던, 얼굴이 막 빨개지고, 물론 이제 여자친구들 만나면 거기서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막 그런 손 들고 이렇게 담대하게 질문하는 거는 잘 못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과 후가 완전히 한 번에 바뀐 건 아니지만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특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주님이 주신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행복감 때문에 원래는 처음에는 다른 길로 좀 갔다가 조금 늦게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이제 신학교로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 힘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단순했어요. 저는 그들과 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같이 울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것이 마치 내 기도 제목이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겐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닌데 그 중에 한두 가지가 응답되면 같이 막 더불어 부둥켜 함께 엇거동무하고 함께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찬양했던 그거, 저는 단순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기쁨이 세상에서 제가 누렸던 그 어떤 기쁨보다 정말 컸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저는 사실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이렇게 뭐 교육받거나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말이 좀 많아요. 말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용히 이렇게 릴렉스를 시켜. 왜 그러냐? 제가 그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런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저는 그때가 또 너무 행복해요. 뭐냐?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 텍스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말씀의 길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세상 가운데서 저처럼 목사가 아니니까 저는 이 텍스트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 텍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당면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런 청년들과 함께 이런 은혜들을 나눌 때 저는 가장 그게 기뻤어요.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 저는 뭐 꼬맹이들 사이가 오래 했는데 그 꼬맹이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누면 꼬맹이들은 또 되게 순수해. 막 뭐 지난밤에 무슨 꿈 꿨는데 그 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얘기도 막 저한테 할 만큼 참 순수한 영혼들입니다. 저는 그 꼬맹이들하고 제가 나이가 진짜 30이 넘어서 그 꼬맹이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너무 좋아서 막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저에게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내가 이러다 죽어도 좋겠구나. 이러다 그냥 아직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이러다 그냥 내가 결혼 안 하고 그냥 주님 나라 가도 너무 좋겠고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뭐 부부 간의 관계나 이런 거 내가 몰라도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주님 나라 가도 좋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 이 얘기 듣고 목사가 결혼하라 그래야지 또 결혼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는 게 기뻤다는 거죠. 그게 너무 기뻤다. 그게 저는 유일한 위로였어요. 아까도 찬양하는데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눈물 날라 그러네. 저는 그게 너무 사실은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이 뭐예요? 가치 있는 삶은 산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행복을 맛보려면 먼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 가치를 생각하면 그죠? 그 가치를 향해 여러분은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를 밟아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간증하시에요. 제가 원하는 가치 뭐였어요? 저는 천상 목회자였던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여러분들과 같이 거하고 그게 뭐 몇 명이 됐든 그 안에 함께 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고 목사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성경의 답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요. 저는 그게 저의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네, 여러분 저는 이 바울과 저의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가치를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때론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들을 어쩌면 포기하거나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야 될 때라는 사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그 가치 있는 것이 정해지면
그 가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방향이 완전 역전, 진짜 거의 180도로 거꾸로 완전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유대교에 완전 충실한 사람으로 구약의 율법에 완전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를 사실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뭐 안식일 같은 경우도 막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할 때, 야, 너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 안 구할 거야? 근데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양 구하면 안 돼. 양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야 돼, 안식일에. 왜? 그게 노동이니까. 근데 주님은 양을 건지셨단 말이에요. 왜? 생명 살린 일이었으니까. 주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에 관해서는 이 안식일까지도 인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전통적으로 내었던 개념이 완전히 바뀐다는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사실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걸 건지는 순간 난 죄를 범하는 사람이니까. 난 율법을 어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양이 죽어가도 양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떻게 돼요? 그 양을 건져냅니다. 뭡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뭐라도 한다, 무엇이라도 한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 구약의 율법의 정통에 따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율법적인 조항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제 여름 수련회 가서 하는데, 어쩌면 그 가운데 있었던 것까지도 그는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든 것들 엄청 비판하거든요. 바울,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바울서 혹시 다루게 되면,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완전 정통했던 사람인데 그 율법을 완전히 세세하게 격파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 안에 대치하는 것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그 지식으로 그 안을 가득히 채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알았던 그 지식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배설물이라고 해서 그냥 갖다 버리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가 강하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그렇죠?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사실은 그가 배웠던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버린 게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 때문에 다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뭘 더 높입니까? 우리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높이기 위해 그는 배설물과 같았던 것도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결정되었을 때 바울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것들을 다 활용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드높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알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 무더위 속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겐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전공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직장을 다닌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죠. 몇 절입니까?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자신의 본업과 같은 그 내 말과 자신의 직업과 같은 내 말을 전도함. 이 사람은 전도자였어요. 복음을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는데 자기의 그 일상생활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작정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전하는 그것을 위해 그 고상한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예전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자신의 이 직업의 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이 길을 그가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실 저와 비슷하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직장과 여러분의 전공을 다 활용해서 사실은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 되지 않고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말하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 바울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제자훈련반이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이기 때문에 또한 그 의를 받아 나의 것으로 삼는 데에는 오로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다. 뭐냐?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획득된 이 가장 고상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지식, 이 최고의 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기를 원하죠.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이 막 충만하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그 쉽지 않은 것을 그 삶의 날마다 그 삶의 중심에 뒀다라는 겁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도 또 내가 방학 가운데 있을 때 그 방학에 내가 못한 전공 공부를 해나가면서 토익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겠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가장 요청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사실은 지혜로운 말도 할 수 있었고 말을 잘하는 말장이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말장이가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거하든 예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예수가족 모든 청년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개입과 간섭,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일하셔야 될 때 잘 일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될 것 같을 때 짠! 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램프의 지니처럼 슥싹슥싹 램프를 비볐을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가시는 그런 수호 천사는 사실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의 인생을 놓고만 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모든 것이 다 응답받은 것이에요. 바울도 엄청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실패와 좌절 가운데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에게 여러분의 전부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승부를 걸었다, 여러분이 뭔가 승부를 걸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신다면 그러한 작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부를 걸었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도록 우리 날마다 그렇게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위해서 계속 이제 월화수목 4일은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가족별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 없는 것만 같은데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말이나 지혜로운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말씀도 준비하고 강의도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 지체들이 열심히 동참하고 참여해줘서 또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일하시도록, 저는 제 기도 제목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하시도록, 저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랬죠.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걸 두려워했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마치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천지와 만물을 운행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저도 그 가운데 그냥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수련에 갑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것,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나 우리의 말의 자람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와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은 아니었죠.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겐 여러 풍문으로 인해 들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에 관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소문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그 당시에 고치지 못하는 병까지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 그 소문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기쁘게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요빠라는 항구에 있는 한 사람,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환상을 볼 때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유사한 환상이 보여요. 무슨 환상이었습니까?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못하는 그 음식들이 막 공중에 떠다니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그러죠.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절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다,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걸 네가 왜 먹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동일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죠.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한 영역.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얼마 뒤에 고넬료가 온 사람이 도착해요.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입장하자마자 설교도 안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더 알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좋으신 주님, 한계가 없으신 그 주님에게 자기의 전부를 던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그가 찬양해요. 그가 노래해요.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려. 결국 나중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으로, 원래는 십자가형에 처해야 되는데 그는 결국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목베임을 당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좋으신 주님을 노래하며 예수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마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모두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직장에서 적어도 이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것,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더 알기로 작정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나의 높은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번 우리 잠잠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